안녕하십니까.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단경 제19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7번째 정해 선정과 지혜지요. 그 가운데에서 일행삼매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1권 67페이지를 하단부예요. 자, 일행삼매자에서부터 우리가 개송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행삼매자 일체시중 여행주자와 상행직심 시정명경 운직심시 토량직심시정토니라나 한 마음이 정토고요. 한 마음이 도량이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일행삼매죠. 일행삼매. 일행삼매다. 자, 우리 천승에서 보면 백천삼매 돈수가 나와요. 백천삼매 돈수. 우리가 한 가지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면 화엄삼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면 법화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반야경을 공부하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면 반야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백천삼매 도는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00가지, 1000가지 그 어느 무엇을 보고도 다 깨달음을 얻었다. 돈훈수,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 백천삼매 돈수. 그러면 그 백천삼매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일행삼매. 그럼 일행삼매는 뭘 갖다 일행삼매라고 그러느냐? 청정한 그 마음 자체를 지니는 것을 우리 일행삼매라고 그래요. 청정한 마음을 지니는 것. 공한 마음을 지니는 것. 자, 결국 우리 불교의 깨달음은 어디에 있냐? 오언이 공안 이치를 아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어떤 경전을 하든 우리 불교의 요체는 공안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청정함을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전을 보고서라도 우리는 뭐예요? 다 청정함을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 깨우침을 얻으면 우리는 백천삼매를 도는 한순간에 깨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근본 바탕이 뭐냐? 바로 일행삼매예요.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천수경에서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뭐예요? 옴남이란 말이죠. 옴남. 그럼 그 본래의 마음이 뭐예요? 이득도 손해도 시비도 분별도 집착도 저도 중생도 없는 마음이에요. 그게 준재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준재를 청정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했어요. 천수경에서 청정, 본성. 바로 이 자체를 우리는 일행삼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칠구지 불모대 준재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칠억 부처님의 어머니 모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불보살의 깨달음의 모태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일행삼매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청정함 속에 있다. 그럼 일행삼매가 뭔지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살펴보자고요. 일행삼매란 일제시간, 공간에서 행하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행주자와예요. 항상 곧은 마음을 행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좌선이다라고 해요. 좌선. 참선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좌선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안줄자를 쓰면서 육신을 앉혀놓는 거를 우리는 좌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99.9%예요. 육신을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행주자와 어묵동정보예요.
마음을 앉혀놓는 것이 안질자를 써요. 그래서 12분별 집착에 흔들리지 않고 본래 마음을 앉혀놓는 것. 그래서 어디에도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걸 좌선이라고 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몸뚱이는 앉혀놓고 마음은 오만 가지 잡동사니 다 생각하는 걸 좌선인 줄 아는데 몸은 마음대로 다 움직여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느 것에도 끌려다니지 않는 청정함을 이루는 이 자체를 우리는 좌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좌선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좌선과 부처님 가르치면 좌선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자 언제나 곧은 마음을 행하는 것이다. 정명경에 이르기를 곧은 마음이 도량이요 즉심시 도량이요 즉심시 정토요. 청정한 마음이 바로 도량이요 도를 이루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흔히들 불법 도량 하면 어디가 도량인 줄 알아요 다들? 절이 도량인 줄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표현할 때 도량이 어디가 도량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이 도량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이 도량이에요. 불법 도량 하면은 다들 절인 줄 알아요? 불법 도량이 바로 뭐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 자기 마음이 도량이에요. 또 자기 마음이 바로 뭐예요? 정토예요. 서방으로 시팡하를 겐지스강 모래할 만큼의 시팡하를 가야 정토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정토예요. 그래서 화엄경 법성계에서도 법성 원육 무이상해서 구례부동 명의불하지 않아요? 법성이 둘이 아닌 이치를 알면 바로 그곳이 부처다라고 했어요. 부처의 도량이다. 그러니까 정토나 극락정토나 부처님의 깨달은 곳이나 그다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옛날에 부처님은요. 깨달음은 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수행을 하려면 절에서 여러분들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럼 수행은 어디서 하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만행을 하라고 그랬죠. 만행. 만행. 만행이 뭐예요? 탁발 수행이에요. 수행은 세속에서 하는 거예요. 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행하기 위해서 절에 가지만 부처님은 절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수행하라고 그랬어요? 만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라고 그랬어요. 절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세속 사람들과 연을 맺어가면서 그 속에서 도를 찾아라라고 했어요. 그럼 그 도를 어디서 찾아요? 자기 마음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절에 가서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절에 가서 수행하는 줄 알아요? 거꾸로 알아도 한참 거꾸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절에 가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디가 수행 도량이에요? 가정이 수행 도량이에요. 절에 가서 연불 잘하고 독경 잘하고 참선 잘하면 뭐예요? 집에서 신랑한테 잘하고 아내한테 잘하고 자식한테 잘하고 집안이 편안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집이 극락도량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이 극락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심시 도량이라고 한 거예요. 내 마음이 도량이다. 내 마음이 정토다. 즉심시 정토다 하는 이야기예요. 해능 스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일행삼매라. 삼매는 산스크리트야. 삼마띠. 자, 부처님의 명상이 두 가지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윗바사나, 하나는 삼마지. 그죠? 그 삼마지가 바로 뭐예요? 이 삼마지예요. 12분별 집착을 다 떠난 청정함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들 성철 스님이 옛날에 아비라 기도를 하셨어요. 아비라. 아비라 기도를 하셔가지고 뭘 했냐. 아비라라고 하는 것은 비우고 버려서 공안이치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아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철 스님 제자들이나
일부에서는 성철 스님이 아비라 기도했다고, 어느 절에서는 아비라 기도를 하면서 빌고 절하고 뭐 염불하고 난리가 나는 데가 있어요. 불자들은 아비라 기도하면 소원 성취하는 기도인 줄 알죠? 아비라라고 하는 뜻은 비우고 버려서 공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아비라라고 해요. 그러면 비우고 버려서 공으로 만드는 걸 아비라라고 하는데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비우고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염착심에 빠져가지고 집착에 빠져서 번뇌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뭐가 돌아도 한참 거꾸로 돌아요. 그건 뭐예요? 스님들만 욕할 수 없어요. 왜요? 불자들이 돈 갖다 주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돈 주는데 싫어요? 그럼 아비라가 버리고 비워서 공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채우고 어쨌든 돈 만들어 오면 된다. 아비라 아비라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자들도 보통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갖다 주는데 또 마다하고 바르게 청정한 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안타까울 뿐이야. 파루게 바로 뭐예요? 쌈마디. 청정하게 만든다는 이야기. 그걸 달리 아비라 표현하기도 해요. 인도의 요가나 불교 등에서 말하는 고요함, 정멸, 적정의 명상 상태 또는 정신 집중 상태. 이제 윗바사나 사마다가 다 이해가 가지요? 사마디는 명상에 빠져서 시분별 집착을 하면 없애는 공으로 만드는 거고, 윗바사는 쪼개고 나누어서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걸 윗바사나라고 한단 말이죠. 일행삼매는 마음을 한 가지 방법으로 닦는 일상삼매, 진여삼매라고도 하는데, 진여법계의 평등한 모습을 진실 그대로 관상하는 것이 삼매이다. 생각상자를 썼어요. 바로 뭐예요? 진실 그대로를 마음속에 놓는 것, 청정함 자체를 놓는 것, 이것을 일행삼매를 한다. 자, 그럼 보족사 진울의 정해쌍수 했는데, 보족사 진울은 정해쌍수로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럼 일맥상통해요. 왜 정해쌍수예요? 정해가 왜 하나예요? 선정과 지혜가 왜 하나일까요? 일행삼매이기도 하고, 선정과 정해에서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선정과 정해가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보족사 진울은 정해쌍수를 주장했는데 정의 삼매의 고요함이고, 그러지 않아요? 선정의 약자 아니에요? 해가 관조로서, 해는 뭐예요? 오니 공한 이치를 관하는 거죠. 윗바사나 관법을 말하기도 하는데 나오네요. 또 윗바사나도 순수한 집중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로 불교 수행의 이상적인 경지는 바로 삼매이다. 자, 나오잖아요. 다. 그러니까 어느 경전을 공부하든지 다 뭐예요? 그놈이 다 그놈이 알고 보면 표현법이 다를 뿐이지. 서울을 가려면 KTX 역전에 가서 기차표를 끊어서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어떤 경전은 설했고, 어느 경전은 시외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고속버스도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 고속도로로 이렇게 간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있고, 승용차로 가려면 어느 길이 제일 빠르고 세련한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가면 된다라고도 가르쳐 주어요. 그럼 목적지는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우리 불교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깨달음이에요. 근데 가는 방법만 뭐예요? 다 다르게 설명했을 뿐 목적지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전의 내용이 많아도 결국은 목적지는 뭐예요? 깨달음 하나예요. 근데 머리 싸매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깨닫는 것까지 가봤더니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에요. 깨달음이 어리석음이고 어리석음이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부처님이 뭐예요? 어제 오늘 내일 따질 것 없이 항상 지금 뭐예요? 행복해라. 지금 평안해라. 그게 극락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불교 경전에서는 삼매의 증득을 설파하고 그와 같은 삼매를 이루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늘 유통되는 경전을 살펴보면 능엄경에서는 순응엄 삼매를 얘기를 하고 화엄경에서는 화엄 삼매를 얘기하고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해인 삼매, 또 사자 분신 삼매를 얘기하고 반야경에서는 108삼매를 얘기하고 법화경에서는 무량의처 삼매, 법화삼매를 얘기하고 금강경에서는 무쟁삼매를 얘기하고 열반경은 25삼매를 각각 주장하고 있고 대승기신론에서는 일행삼매와 진여삼매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결국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뭐예요? 다? 그 얘기야. 그 얘기예요. 그럼 삼매는 무엇을 의미하냐? 삼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삼매를 정확하게 분류해서 설명한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이를 가장 명확하게 정의하고 분류한 대표적인 고승이 바로 신라의 원효 스승이다. 원효 스님이다. 원효 스님은 금강삼매경론을 저술하면서 삼매의 의지를 가장 명쾌하게 설명했는데 삼매는 곧 정사로서 그랬어요. 정사, 바르게 사유하는 것이어요. 정에 들었을 때 관계되는 경계는 소연경을 깊이 살피고 바르게 생각하고 통찰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금강삼매 경론을 언제 설했어요? 원효 스님이. 백고자법회 때 설했지 않았어요? 왕비가 병이 났어요. 왕비가 병이 나왔는데 그때는 뭐 관무들이 있었지 않았어요? 관무들?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의사들이 다 있지 않아요. 그죠? 관의가 다 있지 않아요. 그렇듯이 그 당시엔 관무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무속인이, 나라에서 인정하는 무속인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주술도 하고 뭐 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관무를 불러서 아무리 해도 낫지를 못했지 않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것을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흘려놨어요. 누가 흘려놨어요? 바로 원효대사의 삼춘벌이에요. 대한대사가 흘려놨죠. 대한대사가 그것을 흘려놓고서는 소문이 나게 해요. 그리고서는 그 틈에 원효한테 찾아와가지고 원효한테 금강경을 갖다 주지 않아요? 갖다가 주지 않아요? 금강경을 갖다 주어가지고 너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라에서 너를 불러가지고 법문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것 좀 빨리 풀어라 하고 주고 갔는데 미처 풀기도 전에 나라에서 원효 스님을 찾아왔어요. 원효 스님이 깨우침이 많아가지고 법문을 해주면 왕비마마가 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어명이니까 빨리 가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대한대사한테 금강경 한 것만 털러덩 받았는데 이건 뭐 영문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나라에서 너를 부르러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이라는 것은 음양 이목이 견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그냥 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음각 양각이 있는 소를 내가 타고서는 이걸 풀면서 갈 테니까 소 위에다가 책상하고 이렇게 해서 좀 준비해 줘라. 그럼 내가 그걸 타고 가면서 풀겠다 라고 하니까 허락을 해가지고 원효 스님이 소를 타고 가면서 금강경을 풀지 않아요? 물론 뭐 간략하게 풀었겠죠. 그리고서는 가고 그 신하는 말을 타고 가서 왕한테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오고 있다라고. 근데 그거는 소를 타고 풀어야 제대로 풀린다라고 해서 소를 타고 오면서 지금 풀고 있다라고 해서 간신히 며칠 만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대충 준비를 해서 백고자 대법회를 하려고 하는데 백고자 대법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큰 스님들 100명을 모셔놓고 또 왕이나 이런 대신들을 모셔놓고 법문을 하는 걸 백고자 대법회라고 한단 말이죠. 그전에는 원효 스님이 근처에 가지도 못했고 백고자 법회에 그 100명 안에 끼지도 못했는데 대한대사가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에 가서 법문 준비를 해갔는데 백고자 법회 하는 날 밤에 그 전날 밤에 그 푸른 걸 다 잊어먹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시기하는 스님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훔쳐갔어요. 그런데 마당에 한두 장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 맞았구나. 시기하는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왜 그렇게 참 아이고 난 그래가지고서는 시간을 다시 한 3일 정도만 더 말미를 주어라. 또 한번 풀었던 거니까 또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3일 정도 특별히 왕한테 부탁해가지고 시간을 얼어서 결국 3일 후에 나가가지고 백고자 법회 때 했던 게 금강산매론이에요. 금강산매론. 바로 이거예요. 금강산매경론. 이걸 갖다 풀었어요.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언제 한번 제가 원효 스님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그것도 한번 제가 풀어서 해드렸는데 금강산매경 논소 이것도 원효 스님이 쓴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 한번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다. 산매론이니까 어떻게 돼요? 다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백고자 법회 때 그 법문을 했는데 왕비가 났어요? 안 났어요? 병이? 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법문을 얼마나 멋들어지게 했는지 그 집착력을 다 버리고 왕비가 병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왕비하고 요속공주가 원효 스님한테 반해가지고 그때부터 원효 스님 계신 절에 뭐예요? 이틀이 멀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속공주 사태가 거기서 벌어져요. 그래서 설총까지 났잖아요. 백고자 법회가 원효 스님을 하루아침에 유명하게 만들어서 대큰 스님으로 만들어놨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번거지 끼고서는 나무아미타불 하고 다니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숨어서 지내고. 나중에 그것도 설명을 제가 재밌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선정은 분별과 무분별에 주로 통하는 것이므로 선과 정이 왜 분별과 무분별에 서로 통해요? 분별은 뭐예요? 중생심이에요. 무분별은 뭐예요? 본성이에요. 중생심과 본성,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에 있죠? 그러니까 다 막혀요? 통해요? 다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삼매예요. 그러니까 얘기만 다르지 바로 진공매유가 삼매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 반드시 바르게 살펴 심사를 가려내고 삼매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원효는 마음이 어두워 자세히 살필 수 없는 상태가 꼭 혼침이고 마음이 하나의 경계에 머물러 침울하지도 들뜨지도 않은 채 바르고 자세히 생각하여야 올바른 삼매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 같은 마음에 중생성이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을 혼침이라고 표현했고 맑고 깨끗함이 그대로 청정함이 있는 것을 바로 뭐라고 했어요? 삼매를 유지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 진공묘유나 중생성이나 불성이나 그 많은 과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는데 여기서는 또 뭐예요? 조금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각 경전마다 공부해보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만 깨치면 막말로 해서 천수경 하나만 깨치면 다른 경전 다 볼 수 있어요. 반야심경 하나만 깨치면 다른 경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삼매는 바르다든가 바르지 못하다든가 하는 상대적인 관념이 없는 것이고 없지요. 왜? 진공묘니까. 쌍차쌍묘니까. 생각이나 생각 아닌 것까지 넘어선 것임을 상기시키며 생사를 초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일어나고 없어짐에 뭐예요? 끌려다니지 않는 거, 초월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섰다라고 해요. 그룹된 분별과 삿된 생각, 혼침에 빠진 상태 등과 구별하기 위해서 부득이 삼매를 정사라고 불렀다는 결론을 지었다. 바른 사고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바르고 바르지 않은 자체가 뭐예요? 전부 다 알고 보면 정사예요. 생각 자체가 다 정사예요. 세상에 바르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바른 게 어디 있어요? 12분별 집착을 하지 않는 걸 우리 불교에서는 정이라 그러고 12분별 집착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사라라고 표현을 해요.
막심행첨곡이요 구설법직 구설일행삼매 불행직심 비불제자 단행직심 일체법이요 무유집착 명일행삼매라 그러세요. 마음으로는 아첨을 하고 굽은 생각을 지니고는 입으로만 법의 고듬을 말하지 말지어다. 이거 옛날 승려나 지금 승려나 다 알아들을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하다 하는 건데 뭐예요? 공함을 가르치면서 뭐라면 소원성차니까 얼마 가져와라, 뭐라면 업장소멸하니까 천도제라. 이것은 뭐예요? 입으로만 법의 고듬을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돈벌이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며 고든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라. 오직 고든 마음으로 행동하여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 하느니라. 자, 뭐 얼마 가져와라 이거 집착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육재능 스님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육재능 스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부처의 가르침도 아니고 육재능 스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다? 자기 돈벌이만 생각하는 불교가 지금 퍼져나가고 만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미인착법상이요 일행삼매 직심 좌불동이라. 제망불기심이요 즉시 일행삼매 야기여시 차법 동무정이요 각시장토 인연이니라. 미혹한 사람은 법의 모양이나 일행삼매의 집체. 자, 우리 달마대사 선관법의 사행론에서 배웠던 것이에요. 우리가 유식론에서 배웠던 거요. 아공법유. 나는 공한데 나는 공하다는 이치를 믿는 거. 법에 빠지는 거. 법도 공해야 되는데 나는 공한데 법은 진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법의 모양이나 일행삼매에 집착하여. 자, 법에도 집착하고 일행삼매에 집착을 하는 데는 자체도 뭐예요? 일행삼매가 아니고 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고든 마음이라 하거나. 자, 좌선 앉아서 가부좌 들고 앉아있는 사람 욕하는 거죠? 몸뚱이가 앉아있지 마음이 앉아있냔 말이에요. 몸뚱이를 앉혀놓고 이걸 고든 마음이라 한다거나 망심을 없애 일어나지 않는 마음을 일행삼매라 하는데 망심.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 가부좌를 틀었어요. 그럼 처음에 5만 가지 생각이 나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5만 가지 생각도 다 비워져요. 그럼 아무 생각도 안 나게 돼요. 그죠? 그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그 자체를 일행삼매라고 하는데, 자, 아무런 생각이 안 난다고 일행삼매가 돼요? 일행삼매 속에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있지만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게 일행삼매지, 아무것도 생각 안 들어가는 게 일행삼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색도 있고 공도 있어요. 색도 있고 공도 있는데 색이나 공에 끌려다니지 않는 게 일행삼매지,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선 오래 앉아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니까 나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나니까 무상무념이야. 이게 일행삼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참선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게 깨달음인지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일행삼매는 뭐예요? 누가 옆에서 욕을 해도 흘려보내고, 누가 좋다라고 해도 흘려보내고, 이게 일행삼매지. 그럼 아무 생각도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욕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좋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조함이 나오고. 이건 일행삼매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만약 이와 같다면 이 법은 무정과 같은 것으로, 자,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 마음이 일행삼매가 아니라 뭐 같아요? 나무 토막과 같은 것이다. 나무 토막, 돌과 같은 것이에요. 돌과. 돌이요, 돌을 장애하는 인연이 되느니라. 바로 그것은 돌을 장애하는 인연이 된다는 이야기.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퍽퍽한 거예요. 너무 막 속상한 거예요. 그냥 이게 다 내 욕심 때문에 그래. 불자들 좀 바르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탐욕심이에요. 근데 부처도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뭐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렇던데.
자, 도수통류 하이각체요 신불주제 즉 통류라 주죽 피박이요 약좌불동 시 유마힐 부합가 사리불 연차림중이라. 자, 유마경도 제가 해드리긴 할 건데 이제 유마힐에 대해서 나오네요. 유마거사에 대해서 나와요. 도는 비로소 통하여 흐르는 것인데, 자, 방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좋고 나쁨이 다 뭐예요?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이런 게 흐르는 것인데, 결국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해서 그걸 도를 통하고 깨달음 얻고 이게 참선 제대로 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아니, 도는 통하는 거예요. 좋고 나쁨이 쉴 새 없이 들어와요. 하지만 거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거죠. 그게 무상무념 무주 아니에요. 육조 해능 이주장 했던 게. 어찌 도리어 정체해야 하는가. 그죠? 몸도 몸도 앉혀놓고, 마음도 그건 뭐예요? 시분별 집착을 없앤 게 아니라 아주 벽을 닫혀놓은 거야. 감옥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모든 선악이 다 통해야 돼요. 자유로워져야 되는 이야기죠.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곧 통하여 흐르는 것이요. 머물러 있다면 속박된 것이니라. 자, 아무 생각도 없어. 나 고요해졌어. 라고 그걸 묶어놓으면 그건 뭐예요? 자기 감옥에 갇힌 거라는 이야기예요.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옳다고 한다면, 자,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가부좌 들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유마거사가 왜 숲속에 앉아있는 사리불에게 야단을 쳤느냐? 웃긴 이야기죠. 사리불은 부처님의 상수제자 아니에요? 근데 감히 유마거사가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왜 숲속에서 몸뚱이 앉혀놓고 뭘 네가 깨달음 온다라고 하면서 야단을 친단 말이죠. 가부좌 들고 있는 걸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다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선지식 우견우인요. 교인자 간심 간정 부동부기요 종차 지공의 미인 프로라. 변집 성전 즉유 수백만 여차 교도자 고지 대착이라. 선지식들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앉아서 마음을 보고 깨끗함을 보되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라고 가르치거나, 그죠? 우리나라는 가부좌 들고 꼼짝도 못하게 하죠. 공덕을 남기도록 하는 것을 보는데 공덕사라라고 하죠. 미혹한 사람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거나 그러한 것에 집착하여 전도됨이 수백 가지니, 자, 전부 뭐예요? 어리석에 전도됐다는 거예요. 잘못. 그걸 앉는데 집착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한다는데 집착하고 오히려 이러한 도를 가르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짐짓 알아야 하느니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 자꾸 된단 말이요. 이게 스님들도 좀 공부 좀 많이 해가지고 이게 좀 대화가 통했으면 참 좋겠는데. 선지식 정에 유여하등이요 여등광이라. 유등즉 유광 무등즉 무광 등시광지체 광시등주용이라. 명증유의 채무양반이요 자정해법 역부여신이라. 선지식들이요 정과에는 무엇과 같은가? 등불과 빛과 같나니라. 등불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으므로, 자, 그림자가 있어요. 그럼 그림자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빛을 없애면 돼요. 어두운 밤에 깜깜해요. 촛불을 켜면 뭐예요? 밝아져요.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연기이치예요. 등불은 빛의 몸이요. 빛은 등불의 작용이다. 자, 등불은 뭐예요? 빛의 몸체인데, 또한 이 빛은 뭐예요? 등불이 비추어 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용이죠. 용. 채용이라고 그래요. 이름은 비록 둘이지만, 등불과 빛이 둘이지만 결국 등불과 빛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등불 하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 12분별이 둘이지만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한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정의 법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정과 지혜의 법도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심신이 청정하면, 몸과 마음이 청정하면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이러한 이치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기린의 뿔과 같다. 기린의 뿔과 같은 거 여러분들 기린의 뿔 봤어요? 못 봤어요? 기린이 뿔이 있어요? 이런 이치를 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얘기예요. 기린이 뿔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인터넷에 나왔대요. 세계에서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고래가 있어요. 무슨 고래요? 백색 고래예요. 흰 고래. 호주에서 찍혔는데 그게 한 십몇 년 전에도 한번 찍혔었다 그러대요. 그래서 그의 나이가 지금 한 21~22살 됐을 거라 그러는데 그 고래 주변에 접근 금지령 세계에서 지금 내려놨어요. 그래서 딱 한 마리뿐이랴. 그와 같이 뭐예요? 이런 이치를 알고 깨달음 얻는 사람은 기린의 뿔과 같도다. 드물다는 이야기예요. 자, 참고로 하시고 6조단 0 제1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